그런 구별된 무리지만 하루하루를 심판의 날이라고 여기면서 성실히 내 삶을 살아나가는 무리들, 그 성도들이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이런 징조의 삶 속에서 이것은 사망이 죄의 증상이니까 여기에서 나와라 이 얘기죠. 여기서 나와서 매일매일이 심판인 줄 알고 제발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준비해라 그겁니다. 창세기 5장에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의 삶을 살펴보죠. 에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365세를 살았습니다. 나이도 참 너무 우연이다시피 365세, 1년 365일입니다. 에녹의 삶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의 생애 전환점은 아마 65세일 겁니다. 평범하게 그냥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저처럼 게으르게 안일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드셀라는 그 65년 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분명히 알았고 종말을 분명히 알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은 겁니다. 유다서 한번 가볼까요? 에녹 이야기는 창세기 5장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잠깐 이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나가 나옵니다. 예, 유다서 11장밖에 없죠.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이 칠때 전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에녹은 정확하게 종말을 알았고 심판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종말과 심판을 뭇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죽은 해에 뭐가 일어났죠? 노아 홍수 일어났습니다. 정확합니다. 계산해볼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가 한번 칠판을 쓸까요? 여기가 이렇게 무드셀라 앞필입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이 잘 나가신다.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 되는 해에 났어요. 이거 다 더하면 뭐죠? 969 맞죠? 수학 잘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대답 맞죠? 696입니다. 정확하게 무드셀라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종말을 알고 심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무두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키우고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을 때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더 높았어요. 홍역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우리 형제들이 저도 이름도 얼굴도 보지 못한 형제가 셋이나 죽었어요. 제 나이 때도 어릴 때 유아 사망률이 그만큼 높았죠. 이 시대는 더 높았어요. 그러니 에녹은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랑 관계된 많은 이들에게 종말과 심판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예비하면서 살았겠어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5장은 말합니다. 그 마음을. 모든 관심이 아들에게 있어요. 이 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오잖아요. 내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과 심판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아직 그들이 종말과 심판을 모르고 있는데 이 아이 죽으면 안 되니까 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행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새기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묘하잖아요. 에녹이 연수가 365세 죽었어요. 1년 365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숫자로 성경을 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로 성경 푸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학파들이.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성경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문득 생각을 해봅니다. 무두셀라는 인류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969세입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저 사람 이상한 얘기입니다. 9 무슨 수죠? 하나님의 완전수에 하나가 모질라요. 9입니다. 6 인간의 수입니다. 예,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사더라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 뜻 아닌가요? 오늘을 이기며 인내하며 나의 형편과 나의 소유, 나의 상황, 아픔, 가난 이 모든 것들 주님 보시면 다 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갖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로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죄송합니다. 뭐 예전에 있던 논다는데 얘기도 동계수련회하고 돌아오는데요. 그 성도 수첩 아마 우리 저 손덕철 형제가 아마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손덕철 형제가 제작한 그 성도 수첩 있잖아요. 해마다 이게 아닌가요? 두 번 했어요? 하여튼 뭐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 가격하고 그 동계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동계 수련회 시작할 때는 성도수첩 가격이 정상가였어요. 그런데 동계 수련회 끝나고 가니까 그게 50% 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파는 모습을 보고 오래됐습니다. 아,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동기순련이 끝나잖아요. 뭔가 끝나니까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아픔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내 소유가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시면 다채로 가치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때 다시 조그마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의 날로 여긴다면 우리를 무엇이 불안하게 하며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깹니까? 날마다 심판으로 여기고 애독처럼 산다면, 그렇죠? 365일 애독의 연수처럼 365일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여기고 산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형편들, 상황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언제 어디든지 당당하고 또 덤덤하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을 심판이라고 여긴다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36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있죠. 하셨어요? 36절부터 41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다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비록 내가 주님 앞에 게으르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그죠? 기도하다 만날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만날까? 아니면 자매와 다툼 가운데 만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을 뵙기를 원하죠. 각자가 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6절 41절에 보면 그저 그냥 우리의 일상들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다가 오늘 갑자기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일상들은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며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일상이 우리의 교훈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일상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창세기 5장에 이어서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쭉 얘기합니다. 노아도 일상을 살았어요. 그들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하고 일상을 살았어요. 그들이 일상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서 방주도 짓고 한 겁니다. 그들이 일상을 잘 살아내지 못했다라면 어떤 금전적인 것들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상을 잘 살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더 지어져 간 거죠. 일상만 살았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어요. 노아의 식구들 일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키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한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고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노아의 이름이 안식입니다. 보세요. 방주는 산 꼭대기에 집니다.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비가 뭔지 개념조차도 없던 시대에 노아는 비가 온다라고 심판이 있다라고 산꼭대기에 가서 일상을 살아내고 산꼭대기에 가서 아들과 며느리와 자기 아내와 같이 배를 지었어요.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안락을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 시대에 고생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것은 웃음거리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배를 짓는데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그런 배를 만들어요. 더욱 웃음거리죠.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일조차도 바보스러운 짓인데 거기에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배를 만들어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조롱거리가 결국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은 이 시대에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일을 한 노아, 방주를 묵묵히 지은 그 노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될 방주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받고 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뭐예요? 뭐죠?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그랬죠.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많은 철학과 기조와 사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헬라리즘에 의해서 아주 높은 지식과 이성과 지성이 있는데 저 하찮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렇게 높은 학문과 철학이 있는 그 가운데 보잘것없는 그분을 전하는 게 웃음거리고 조롱거리였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웃음거리 조롱거리잖아요. 엊그제 제가 가게에서 요만한 그 화산석 구멍에 철심을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한 그 작가의 작품이 있어요. 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세 개의 철심에는 새를 앉혀놓고 세 개는 십자가 문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그걸 보고 난 저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저 십자가 때문에 못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정말 웃음거리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분하고 언론 뭐 이렇게 쟁변할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웃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웃음거리고 조롱거리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잠깐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십자가는 웃음거리고 조롱거리였어요.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용서, 사랑, 소망 여러 가지가 부여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형벌로 맞아 죽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죠. 심지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자가를 빌어서 번영신학이라는 이름하에 요즘 인터넷 보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 번씩 가끔 가서 보세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 십자가를 빌려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폭로하고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빌려서 자기 배불리는 그리고 개개인의 영광과 명예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번영신앙입니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요즘 그게 급격히 지금 번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자가를 그렇게 이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용서,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치고 우리를 부인하며 스스로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안 되고 거기서 더 겸손하게 내려가고 그죠? 그 가운데서 누구를 통제하기보다는 내가 통제당하면서 더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아의 방주 닷도 없고 그죠?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것은 방향키와 돛과 닷을 예수님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닷과 돛과 방향키를 만들어서 그 창이란 바닷가에 둥둥 떠서 자기가 방향키를 조정하고 그랬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는 파산됐을 겁니다. 결국은 지금 그게 없었어요. 주님이 흔드는 대로 그죠? 주님이 파도 치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고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파손이 안 되고 안전하게 그들은 아라랏산에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야망과 소망의 키를 갖고 우리가 우리 방주를 만들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살고 있지 않은가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루하루를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산다라면 우리는 좀 더 그 방주에 내가 지은 일상의 방주에서 닷과 돛과 방향키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적 존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 못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에녹처럼 무드세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산다라면 정욕과 탐심이 나를 불안하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던 그 일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매일매일 나타나는 거구나. 매일매일 심판의 날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닷과 돛과 방향키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저 칠판 한 번 더 쓸게요. 저는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그냥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봤어요. 이건 뭐 어디 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보통 입구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창세기를 한자로 푸는 창세기 읽어보면 이거는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입구, 사방향, 네방향. 네방향 중앙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게 뭡니까? 선악과와 생명 나오죠. 예? 한번 설교했죠 제가 그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이루라. 그게 충성입니다. 멋진 해석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선악과 생명과 그것도 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 6장도 이렇게 이어지면서 심판과 종말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는 것과 그리고 안식을 얻는 우리에게 이르는 것들이 결국은 심판이었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그가 죽으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5장 6장을 통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고했던 정말 심판이 무엇인지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닷과 돛과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